가암동교회 중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6일 토요일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연장될지 아니면 단계가 낮아질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이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암동교회 중도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무엇을 따라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뭔가가 딱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느낌이 좋다, 내 마음에 든다 하면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감정에 부딪힌다 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슨 주의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어떤 주의, 어떤 생각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생각에 맞는 것을 따라가고 그 생각에 그 사상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며 그렇게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사업가나 어떤 대단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신의 마음이 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가적인 것이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다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제각기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그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나요?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일 또는 순간순간 자신의 느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존경을 얻기 위하여서 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나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에 비유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등과 빛 두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멋지지요? 멋진 야경이지요? 해운대의 야경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야경을 보면 우리가 와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빛공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에서 어디서나 밤에도 다 빛을 밝히니까 뭐 우리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고 또 빛 때문에 우리가 밤이 밤같지 않은 그런 것을 빛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도 유명하지요. 위성으로 우리나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빛이 밝아서 이렇게 밤에도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물론 앞에 이 해운대 야경과 또 이 위성 사진 모두 이 카메라를 좀 조작해가지고 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한 것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밤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환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쓰여졌던 약 3000년 전에 이 때의 밤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어두컴컴했죠. 빛이라고는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시골에 가면 이런 밤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빛이 많아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든데 시골에 가면 또 공기도 맑고 또 빛도 적어서 밤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그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달빛이 휘황찬란하다. 도시에 있으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면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나 빛이 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로 밤에 등이 있는 것이, 빛이 있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또 간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빛이 없이, 등이 없이 밤에 길을 걷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할 것 없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무언가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는 것은 마치 어두컴컴한 밤길을 가는 것 같이 위험하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 내 길을 인도해 줄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나의 길을 비추어 줄까? 이러한 생각이 나의 길을 비추어 줄까? 돈이 나의 길을 비추어 줄까? 인기가 나의 길을 비추어 줄까? 아니면 내 느낌이 나의 길을 알려줄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우리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이 등이라는 것은 램프인데 이런 램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적 후대에 나온 램프이고 아마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의 램프는 아마 이런 모양의 램프였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램프라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그것은 참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당장 발 앞의 램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장 발 앞의 일들도 또 우리의 먼 인생길,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곳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10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인데 어떻게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멋진 인생 살고 싶죠, 맞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의로운 것, 선한 것, 좋은 것, 우리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동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왼쪽 편을 보면 이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뒤에 가운데에 보니까 빛을 비추어서 그림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조작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면 이 동굴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플라톤은 이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부르면서 깊은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서 사물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동굴의 비유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실체를,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진짜로 의롭고 선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추어주는 세상의 실체, 진짜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걸 따라가야 된다,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짜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알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7절 말씀 봅시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마주칠 때에 어려움을 마주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의 등과 빛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나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해답이 보이시나요? 정말로 내가 이것에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확신이 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더 캄캄한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과 빛이 됩니다. 우리 당장 우리 발 앞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인생길에 빛 또한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선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 또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것이 저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의 참된 등과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동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